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장입니다.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다 이렇게 하면 영이란 사람의 인격의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거,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어볼까? 죄 용서하고 용서했다니까 하면 믿어볼까? 믿으면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음 깊은 곳은 내버려 두고 믿어서 나쁠 거 없지. 이런 어떤 자기 처세와 생각으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소위 은혜도 받아봐도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대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지만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잘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고 열리지 않는 한 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거리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죄가 들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섬기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셔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의로운지 자기가 의로운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추어내셔야만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리를 그 생명의 도리를 따를 때에만 비로소 사람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빛으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들추어내고 또 자기 사랑하는 이 교묘한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이 교만함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 연민 같은 것이 공교하게 사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켜야 돼요. 들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그 믿음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투명하게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이제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하고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또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 먹으면 어떨까요? 아주 악질적인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 그것으로밖에는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성대한 말잔치 갖고 사랑해요? 우리의 어떤 신조 갖고 사랑해요? 그런 것은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건 순종이 옳시다. 성도가 내 뜻과 생각과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은 그러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그 계명에 따르는 것, 계명을 따르는 걸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앞 전반부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 그 당시에 교회를 매우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은 결코 할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들은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그 관계는 결코 그들의 그 교리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중국에. 그분이 한때는 목사회들을 펴놨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모순을 발견하고 뭐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교를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면서 다른 종교에도 참 귀한 진리가 많더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올랐다 이런 말로 그 글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더라.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다 촛불과 같은 것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보다 평화를 말하고 또 거듭남보다 칭의를 말해줍니다.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 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왜곡된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그 정상적인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근거한 게 아니고 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그 거듭남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된 것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에 그 근거를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진술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났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영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10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을 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안 만큼 그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견고함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을 수준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말씀을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겠네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긍휼 혹은 은혜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뜻이 사랑보다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할 만치 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자기 자식인데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예? 사람의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조건과 기준이 있어요. 이걸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인간이냐? 이래가지고 딱 포기해 버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일 임마 내가 너 할 만치 했다 이놈아. 내가 너 구원한 거 후회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앉아 계실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틀렸습니다. 다 소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연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상태와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오늘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같이 악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사람이 경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그 제단 십자가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요. 또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잠시도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또 십자가 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 아들일지라도 죄를 담당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가차없이 심판을 집행해버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하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죄로 오늘 그 2장 5절 말씀에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다른 말입니다. 허물은요, 단어의 뜻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교만함이요, 자기사랑이요, 자기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이 부당한 권리를 가지고 이 허물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죄성이죠.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죄 하나 지을 것이 없이 티 없이 보이는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도 인생이 내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이 앙큼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이 든 사람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요. 우리가 평생 동안 상대하고 가야 될 본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파트 입구에 쓱 들어가는데 광고판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 세미나와 뭐 비슷한 이런 거 있는데
시청에서 하는 어떤 뭐 강연회 비슷한 건가 봐요.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고 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를 끌어안고 가기, 나를 끌어안고 살기인가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말이요, 나. 나. 염치 없는, 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욕심이. 또 사람의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무시당해도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예? 내가 늘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늘 인정받아야 되고, 이 불편한 이 나를 끌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죽었다가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믿지 마시오.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참 구질구질한 이 본성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라고 믿으면 아직까지 신앙에 출발을 하지 못한 천진난만한 사람이고, 이것을 미워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도 그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성경이 나를 보는 대로 내가 나를 그 방식대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참 내가 봐도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이것을 끌려당기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팽개치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둘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가져가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겠죠.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이대로 천국 가면 천국에서 나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지옥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옥은 가기 싫었고 천국은 내가 부적합한 자이고,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내가 이뤄놓은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을 바라봤더니 앞으로도 소망이 별로 없는 나를 바라볼 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앉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제가 좀 읽었었는데,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어둠이 탁 벗겨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비로소 힘을 얻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존재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끌어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을까요? 천사 중에 하나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아들처럼 살게 만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할 때 히브리서 9장이 두 가지 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10절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대속죄일에 관계된 얘기로서 피를 들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피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후부터 그 뒤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셔서 형벌받지 않게 만드는 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이 추악한지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이게 정의의 이름으로, 양심의 이름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이름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죄인 줄을 알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집착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열어놓고 보면 그것이 집착이었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길 바란 것이죠. 자식이 잘 몰라주면 이 나쁜 자식,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착은 그런 것이 집착이고요. 사랑은 자식을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 같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 들켜야 돼요. 안 들키면 절대로 죄라고 신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 붙들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생명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무엇을 잘 믿어들인 것이라든지, 내가 옳다는 바에 그 신념의 체계를 깨뜨리지 않고 내가 잘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막혀버리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이 생명이 막히면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는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 애굽이 편한 곳이에요? 광야가 편한 곳이에요? 대답을 한번 보세요. 네? 애굽이 편해요. 몰랐어요 아직까지? 애굽이 편한 곳이라니까요. 광야가 편하다고? 여러분, 먹고 살기는 애굽이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 편해요. 거기는 미스라임이에요. 애굽이란 말이 미스라임이라니까 강 양쪽에 비옥한 땅이 해마다 뒤집어 놔가지고 충족토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심었다 하면 무지하게 나왔어. 그냥 무지하게. 고기 까마에서 주워 먹고 막 실컷 먹었던 곳이야. 편한 곳이었다고요. 편했나? 하여튼 노예 생활 했겠지만 마귀만 잘 섬기면 먹고 살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광야 나오자마자 굶었고 목마른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먹을 때였어요. 뭐예요? 만나였고 그건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광야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고단한 곳입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드세요? 네?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조의를 표합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참 이게 수고스럽거든. 예수 믿고 갔더니 별것도 아닌데 저놈들은 막 마음대로 먹고 제끼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난 그게 할 수도 없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손해는 다 보고 싸우다 하면 내가 피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게 무지하게 고단해 이게.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맛보기 시작할 때부터 광야는 애굽하고는 다른 곳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사단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법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지만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 구질구질한 본성은 고스란히 남아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나를 설득시킵니다. 이런 말 했다가 나를 무시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계속해서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그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드는 이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돼 있고 광야는 순식간에 험악한 곳이 됩니다. 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광야가 고단한 곳이 되고 방황하는 곳이 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말씀을 취할 때부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볼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맛본 사람은 광야로 절대로 안 돌아가죠. 아니죠. 애굽으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이 계셔요. 이 말씀이 진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 속에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세요. 이 교제 안에서 주님을 보고 나면 애굽 안 돌아가고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광야는 내내 뭐하냐면 불평과 원망이 기다리는 것이고 참 걷기 고단한 것이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 광야에 내몰린 인생은 이건 피해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40일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5분만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구원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아들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넘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안 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아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낫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설복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낫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바라볼 때 나하고 피도 한 방 안 섞인 사람이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가 자기를 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요?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도 선택하셨고 다윗도 선택하셨고 마침내 누구 선택하셨어요? 그 신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의를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 그 패밀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사한 건물이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족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사환으로 목숨 걸고 순종한 거고, 아들은 이 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마침내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하우스라고요? 아니요. 하우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족이다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문제를 기억해낼 때 아프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본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잘 되면 신경질이 나고 뭔가 좀 잘못되면 고소하게 느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주 곤란한 얘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고 나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구나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할 때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교회가 가질 영광,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예배 잘 진리를 따라 잘 드리고 또 교회 생활 잘 하고 또 교회에서 시킨 대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봉사 잘하고 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다 하고 또 잃어버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집이다, 가족이구나라고 여겨질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가야 될 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을 그걸로 봐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감춰요.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경쟁자가 돼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이기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서 이게 쌓여진 벽돌이 금이가 있는 겁니다. 무너질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댈 수, 사단이 흔들 수 있는 자리예요. 벽돌이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 자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진실을 말할 때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세요.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정직히 드러내어서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소망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